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고백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나이, 다른 경험을 가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어린이애들에게는 순수하고 맑은 믿음을,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는 성경적 가치관과 지혜,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 그리고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로 뒷받침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세대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세대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일터와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원솔 콰이어, 이들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원동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수전도 광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웃들에게 생수를 전달하는 노방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신 헌금은 거점 전도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후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원동랜드 페스티벌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세대 통합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원동의 희망이고 또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안 어버이 시상 2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장안 어버이 홍진섭 집사님, 김광식 집사님, 박기미자 권사님, 김승희 권사님이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교회 어르신분들에게 선물을 정정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만 80세 1945년생 이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선물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선물이 여기 있는데요. 그 정관장의 좋은 그 선물을 교회에서 더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부모교육 세미나 강사는 함영주 교수님 오셔서 부모교육 세미나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훈련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부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이제 피택자 훈련을 소예배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택자 분들 오늘부터 다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별 야외 예배가 진행되집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 5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범위는 이미 광고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감사노트 2 이제 배부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1, 2층 로비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서 수령하셔서 감사노트 많이 기록하시고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에는 이제 선교위원장님 나오셔서 박선 장로님 선교지 방문에 대한 광고를 이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위원장 박성원입니다. 제가 좀 PPT 좀 띄울 수 있나요? 우선 선교지 방문 때문에 제가 나왔고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80주년 기념 행사로 옥상에 다목적 시설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선교지 방문 이 두 가지를 계획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 방문에 필리핀 참여 인원이 20명이고요. 라오스 참여 인원이 15명입니다. 필리핀 참여 인원이 죄송합니다. 라오스 참여 인원이 20명이고요. 거기에 교육자가 3명, 청년 16명, 선교위원회 임원 1명, 그 다음에 필리핀 참여 인원은 15명, 임직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임직 예정자는 필리핀하고 라오스 나눠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선교지 방문을 위한 교회 지원을 보면은 중고등부, 청년부 지원은 항공비, 체류비용 100% 지원이고요. 일반 성도 지원은 항공료 50% 지원입니다. 그리고 임직 예정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중고등부는 참여 인원이 하나도 없고요. 청년부가 이거 목사님 포함해서 17명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 위주로 예산을 뽑아봤는데요. 1인 총 합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으로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들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가서 자금 조달 방법인데요. 자금 조달 방법은 바자회를 통해서 1,000만 원, 후원원금을 통해서 1,500만 원, 카페 사업을 통해서 5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모금 활동 세부 계획은 바자회는 6월부터 4번에 걸쳐서 주일날 하게 되고요. 주체는 청년부, 권사회, 여전도회, 화요 반찬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 물품들을 많이 주시면은 저희들이 많이도 팔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물품들이 선교지에 또 갑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머지는 선교지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원원금 캠페인은 25년도 5월에서부터 7월까지 하고요. 이거는 목적 헌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내 아들 딸이다 생각하고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청년들이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후원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모텔급이나 호텔 이런 데서 자지 못하더라도
더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좀 잘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카페 사업은 5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 좀 2,000원 지금 커피 값을 2,000원 받고 있거든요. 근데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페에서 모은 돈에서 한 500을 쓸 예정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충당하려면은 1,000원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은 후원자들의 마음이 열려 후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후원이 목표 금액에 맞춰 충족되도록, 선교지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현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장님 참 고군분투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관심과 그 후원이 뒷받침돼야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많이 협력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훈,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오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여.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당신이 사랑이 이토록 강물이 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의 효도는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인간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제도와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가정이 이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 자식 관계를 비뚤어지게 만들고 또 형제 사이를 이간시켜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관계 중에서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정 행복의 기초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효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시되는 순간 가정의 질서와 행복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해야 됩니다. 1962년 2월 10일에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한 중년 부인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자
졸업식장은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상장을 받는 어머니와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기에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외딴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섬은 집이 세 채밖에 되지 않는 외딴 섬이었다고 합니다. 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여수의 볼일에서도 섬 사람들은 선수 배를 놀아주어서 가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20년이나 되는 그 백기를 그것도 6년 동안 어떻게 매일 다닐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 섬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입학식 날 남편 몰래 딸을 육지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을 남편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20리가 되는 험한 물길을 헤치고 손수노를 지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6년이란 세월을 겨울에는 강추위를 견뎌야 되었고 강한 비바람이 섬 방향을 향해서 불어올 때는 힘겹게 노를 지어야 되었고 태풍으로 파도가 높아서 위험할 때도 있었지만 딸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머니의 사랑과 집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어머니는 다시 노를 지어서 섬으로 돌아와서 바디를 하다가 학교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면 다시 노를 지어서 육지로 가서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학교 입학하던 날 어린 딸도 울었고 어머니도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신을 육지에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린 딸은 울었고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을 때는 기다리는 딸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생각이 되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울면서 노를 지었습니다. 시계도 없는 섬이었지만 매일 시간을 맞추어서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온 일에 하루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자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노력상을 주었고 졸업식장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어머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십니다. 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엄격함이 있지만 아버지 미소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자녀를 향한 희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자녀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직장으로 향하지만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자녀들을 속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심장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평생 후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그 깊이에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하여 고통을 지불하고 양육하기에 깊이가 있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생명도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참는 쪽을 택하십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더 큰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가 떠오릅니다. 산란기가 되면 가시고기의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컷 가시고기는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알이 물살에 떠내려갈까 봐, 다른 물고기가 알을 잡아먹을까 봐 침입자를 막으려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태어나면 침입자들에게 잡혀 먹지 않도록,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린 물고기 주위를 보호하면서 맴돌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죽은 아빠 물고기를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우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렁이는 자신의 몸 안에 100여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하는데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어미는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가시고기와 같이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의 희생, 우렁이와 같이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우리가 못다 했던 효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나의 생명, 나의 존재는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올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결혼의 자리로 세워주신 분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이죠. 둘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명령 가운데 어떤 데는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중요하게 계시고 유심히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참 잘 따랐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말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님이셨고,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님이셨고, 내 영혼의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님이셨고, 나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님이셨다. 그는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고 결국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어머니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녀는 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함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은 효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요셉도 효도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모 형제를 살리는 복을 받았고 룻도 나오미에게 효도하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 어떻게 말씀하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효도 거창한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드리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효를 행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 가지 슬픔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져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부모님께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아프신 데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자식들은 여쭈어보아야 됩니다. 둘째, 부모님 연세가 들면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하는 일이 늘 궁금합니다. 늘 궁금해하세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주 안부 전화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세가 들면 배고픔을 자주 느끼십니다. 부모님은 몸의 모든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십니다. 입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드시면 탈이 납니다. 몸도 허하고 허기를 자주 느끼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늘 살피면서 세밀하게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효도는 자식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효도하는 가정은 자신의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크기 때문이죠.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사랑은 결국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효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시고 무병장수의 복도 받으시고 시간이 들을수록 가문이 더 번성해지는 복을 자손 대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를 끝까지 눈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부모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시고 질병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장치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너가 너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자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된 저희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에 다 보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함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부모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부모님께 더 효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 헌금과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업,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들 새 직장 주셨으니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가정과 과분한 부모님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 특별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헌물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이 장소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부모님의 높고도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효도하며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보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